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 앞에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저 모든 천사여 검은 옷 하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2026년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눈에 보이는 현실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특히 죽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강력하고 피할 수 없는 실존적인 결론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자리, 모든 소망이 단절되는 벼랑 끝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이라는 절망의 장벽을 산산조각내는 위대한 선언을 향하여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헬라 철학과 특별히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라고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후메네오나 또 빌레도와 같은 이들이 이러한 거짓 교리를 퍼뜨리면서 몸의 부활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바울은 이 치명적인 거짓 가르침이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자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철저히 무너져 내리는지 역설적인 가정을 통하여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부가적인 장식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 전체를 지탱하는 유일한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피며 부활의 참신앙에 대하여서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바울은 본 단락에서 매우 치밀한 논증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는 먼저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을 전제로 세운 뒤 그 가정이 참이라고 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는 신학적인 결과들을 도미노처럼 하나씩 무너뜨려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위협이나 수사적 과장이 아니라 부활신앙이 기독교 신앙 전체의 기초이자 핵심 줄기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변증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헬라 철학, 특히 영혼 불멸설의 영향을 받은 영혼은 영원하지만 육체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이원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주장이 단지 사소한 신학적인 견해 차이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순간 기독교 신앙 전체가 붕괴되는 치명적 오류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12절부터 15절까지 해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복음과 믿음은 허구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동일한 논리를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것은 단순한 연역적 추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더 커다란 범주에 속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면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처음부터 불가능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분도 여전히 무덤 속에 있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라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더 나아가 14, 15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의 정체성까지도 걸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단지 좋은 가르침을 전한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증언한 증인들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을 증언한 자, 곧 하나님을 모독한 거짓 증인이 되고 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추상적인 도덕 교훈이나 막연한 영적인 위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의 한 시점, 한 장소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증언이며 이 사건의 진실성에 복음 전체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거짓이라면 사도들의 설교도, 그것을 듣고 형성된 성도들의 믿음도 한낱 공허한 메아리, 속이 텅 비어있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둘째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12절, 15절이 복음의 진리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면 16절, 17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의 효력 문제, 곧 구원론의 핵심을 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구속사건으로 묶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형벌을 담당하신 사건이고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 형벌과 희생제사를 온전히 받으셨다라고 하는 공적인 선언이자 증명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채로 끝나셨다면 우리는 그 죽음이 과연 죄를 속하기에 충분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그 받으심이라고 하는 도장이 찍히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십자가는 그저 한 무고한 사람이 불의한 어떤 처형당한 비극적인 사건, 혹은 인류 역사 속에 또 하나의 참혹한 형벌로 남아질 뿐입니다.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을 이기신 증거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결국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책과 죄의 권세 아래에 갇혀있는 존재들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하는 이 믿음도 죄사함의 능력이 없는 헛된 믿음이 되어버리고 우리를 결코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에 불과하게 됩니다. 셋째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바울의 논증은 이제 구원론의 영역을 넘어서서 신자의 실존적인 그리고 종말론적인 차원으로 확장되어집니다. 18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언급합니다. 이는 이미 세상을 떠난 믿음의 선배, 그리고 믿음을 지키다가 박해와 고난 속에서 죽어간 이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만일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부활의 소망 없이 그대로 영원히 멸망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들이 평생 붙들었던 소망은 헛된 것이고 그들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더 나아가 19절에서 바울은 살아있는 신자들의 현실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성도들은 부활과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핍박과 멸시, 때로는 경제적인 손해, 또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주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누리는 쾌락과 또 안위를 스스로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죽음 너머에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즉 부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신자들은 있지도 않은 미래를 위하여 현재의 모든 즐거움들과 유익들을 던져버린 셈이 되어버리니까 이것은 얼마나 헛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어리석고 가련한 처지가 되어지는 것이고, 차라리 믿지 않고 세상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산 사람보다 못한 삶, 그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파국적인 결론을 통하여서 역설적으로 부활신앙이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 전체를 떠받치는 절대적인 토대임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진리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오늘도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며 부활의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부활을 지식으로만 남겨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을 매년 부활절에만 꺼내어 보는 신학 지식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고 완성해가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종종 끊어지지 않는 죄의 습관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 무력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절망의 순간 벼랑 끝에 선 자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에서 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내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이끌어내신 바로 그 생명의 능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시선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이 이 세상의 삶 그 너머를 향하고 있습니까? 19절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야말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했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누릴 복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넘어 영원한 천국과 내세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잠시 잠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눈앞에 닥친 실패와 질병과 재정적인 어려움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날마다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삶을 거절하며 거룩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로, 십자가의 고난 뒤에 약속된 참된 영광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모욕과 가난과 수치는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며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주님을 위하여 포기한 그 시간과 물질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 부활 사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의로움과 헌신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 앞당겨 누리는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다 라고 하는 장엄한 선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철학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기에 복음은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빈무덤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깨뜨려 주셨습니다. 부활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의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는 안경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죄에 대한 마침표였다면 부활은 영원한 삼위의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향한
찬란한 출발점이 되어 줍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산소망을 품고 어둠 속에서도 부활의 빛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의 한계와 두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우리를 벼랑 끝에서 날아오르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굳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며 겪는 오늘의 인내와 고난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음을 기억하며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고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주님을 위해 흘리는 오늘 우리의 눈물과 십자가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당당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